자,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요. 경건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없는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 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증거가 내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지 않는다. 빨리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 또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그 반대 육신적인 성향들에서 계속 놓여 있는 것 같다.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성경 공부는 올바로 된 성경 공부인 것인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총론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은 주로 말씀을 믿음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교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의 경우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정확한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교리이고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복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그 교리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리가 나에게 진리가 될 것이냐. 거기에는 참으로 아주 다양하게 매우 상세한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것이 되고 그 성경 공부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나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지고 영적 성장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증거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냐? 제일 커다란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되겠죠. 내일 일은 막연하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죽음이 나를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환경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지금 환경이 내 생각대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그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능력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권인 것이죠. 자, 우리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결과 우리는 얼마만큼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건에 놓여져 있는 것이냐.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12장이 관건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첫 단추부터 잘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마음의 변화가 내 마음의 진정한 추구인 것이냐. 지금까지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풍족 가운데서 내 가치관을 놓아서 살아온 것이 나의 과거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 결과 나의 모든 부분들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인 것입니다. 그 동기가 되어지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했잖아요. 그 기반 위에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구축된
구축한 인생, 그 뒤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후회뿐이에요. 만족스럽지가 않다고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스스로 내어주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될수록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신뢰하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더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더 알려주신다고요. 자세하게. 나중에는 이제 동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의 능력이죠. 복입니다. 그런 그 부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이르게 되는 것인데, 얼마만큼 거기에는 많은 복들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의 원칙, 강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총론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알았다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매일매일마다 일어나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아무리 원대한 계획이 있고 또 목표가 거룩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몽상이에요. 몽상. 계속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 실패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응답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원천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지요.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는 것, 그러한 목표를 갖는 것, 그것은 굳이 방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면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의 능력을 오늘만큼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려운 말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또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기록된 말씀, 모두가 다 은혜지요. 왜 그 은혜가 주어졌는 것인가? 12절에서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되죠?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죠. 잘 배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부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거부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No.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무엇을 거부해야 되죠? 현 세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은 어떻게 특징이 주어져 있는 것이냐? 불경건, 세상 정욕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이죠. 잘 배운 사람의 특징은 신중하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그랬죠.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무장된 마음으로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각 시대마다 각 경륜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의 교리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그 세대들이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서 신학 논쟁이 제일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은 아리아니즘으로 알려져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입니다. 거의 초기 그리스도 시대 때에 일어났던 때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와 그 마귀의 신학하고 그 충돌에 의해서 거기 싸움이 벌어졌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모든 성경 변개라든지 성경 보존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그 부분과 아주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성사들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그 성사,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침례가 있죠. 그것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캐톨릭에는 무수히 많은 성사들이 있어요. 그것과의 전쟁입니다. 그것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흐르다가 마지막 날에 최대 이슈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게 맡겨주는 의식으로서의 주의 만찬과 침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이슈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관이 나에게 진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준비 과정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이 체크리스트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대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최대 관점은 그것이 산소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것이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이 구절 다 변개시켜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야기니까.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죄악에서 구속하셨을 때에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믿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죄를 놓기가 그렇게 주저스럽고 또 이 죄를 놓고 또 자백하고 깨끗하게 됐다 하더라도 또 옛 죄들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죄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영장류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말이 달라요. 이야기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독특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는 엄청난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말을 하게 되어지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말을 해요. 말.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하고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꾸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꾸 수준을 낮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은 먹을 것과 그 입을 것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 동물과 짐승이거든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동물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굶주린 배만 채워지면 돼요. 더위 피하고 추위 피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피조물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그런데 그 만들어진 그 성격을 봤을 때 하나님으로 꽉 채워졌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한 그 죄라.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 부담스럽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너무 짐스럽다. 그런 그 부분들이. 그러나 또렷한 의식 하나만 갖추면 돼요. 내가 프로야구 선수다. 아마추어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프로 선수다. 프로 선수. 그렇게 됐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훈련의 과정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경주의 횟수라든지 시합의 횟수라든지 이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시도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점검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왜? 할 게 많거든요, 지금. 이것은 지금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추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돈과 직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프로의식이 없어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얼마든지 관람할 수도 있고요. 그냥 또 참여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목표나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나 프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경기에 임했는데 승리하지를 못했다. 모든 것이 다 물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 결심으로 집중력과 몰입을 가지고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도 똑같은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죠. 양자로 입양해 주셨어요. 아들이면 상속자이죠. 통치권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되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구속시켜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구원이 너무 값싼 형태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감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상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상대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백성,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의 원칙이다. 이 부분을 말씀 안에, 이 원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성경은 보장해 주는 것이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성장,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것이 성장의 열매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의 열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진리는요, 반드시 경험된 진리여야만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경험되지 않은 진리는 내 거 아니에요. 경험된 것만 내 거예요. 경험된 것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경험된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내가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것이 나의 진짜 정체성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고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과거 시제를 썼다. 시간 안에서는 미래의 일들이지만 영적 체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체계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 그것이 바로 나인데 무엇이 거기에 머뭇거리게 만든 것이고 무엇이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냐.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것이 경험된 진리예요.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생명이 반드시 내놓아야 되는 그런 열매, 그것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유를 했는데 나무의 비유를 했어요. 그 나무는요 사막에 심겨질 수도 있고요, 뭐 선인장들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수분이 얼마나 귀하면 그 이파리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가시 형태로 존재하느냐고요. 수분 증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비정상이에요. 그건 비정상이라. 가시 형태는. 그러나 그것이 강가에 뿌리를 내렸죠. 가뭄이 와도 상관없어요. 강이 마르지 않는 한 필요한 모든 영양분은 환경과는 무관하게 환경을 초월해서 얻을 수 있죠.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루 24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보지만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놔야 되고 기도를 위해서 또 정해진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막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종교 형태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해당되는 것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목표가 아니라. 그러나 다른 카톨릭 위시에서 인간 종교들은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끊임없이 비워야 되죠. 그것이 뭐 요가나 무슨 묵상이나 그런 명상이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비워야 돼요. 끊임없이 비워야 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이 나면 그거 계속 억지로 부인해야 되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텅 비었으니까, 소재되었으니까요. 이 악령이, 종교를 주관하는 영이 들어가서 자리 잡기에 너무나 적합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모두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고 또 생활에 그것을 잘 적용하기를 원하죠. 그럴 때에만이 말씀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만큼 왜 안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의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훈련의 차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 무엇이 더 어렵겠어요?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체계적으로 하는 그 목적은 이 묵상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보고 싶다고요. 그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생각과 지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는 것이 별 관심이 없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마음으로 계속 마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틀림없다고요. 그 사람 빨리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의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못 만나는 것이냐?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내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약속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재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분은 언제 오실 쪽으로 돼 있느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시대의 징조들은 어떤 것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떠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올 거 아니겠어요? 3년 정도 생긴다. 세월이 흘러서 1년 앞당겨졌다. 또 세월이 흘러서 지금 2개월 남았다. 무엇이 달라지죠? 생활이 달라져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돼.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그 상태였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속으면 안 돼요. 나의 성경 공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냐? 나의 성경 공부의 진정성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냐? 그분을 아는 것인데 세상 종교에서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나 신념,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만족한 거예요. 그래. 지적 동의에 이르고 또 신념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만족한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묵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은 표현 그대로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록된 그대로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덩어리에? 그것이 문자적이라고 본다고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는 나의 돌덩어리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고받는 모든 문자가 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기반 위에서 그렇게 사상들이 오고 가는 것이지 어떤 문자적 해석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수사법을 알아야 되겠죠. 표현 방법이라고요. 비유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상징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법적으로도 말할 수 있다.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가지고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성경만 많이 읽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 스스로가 비유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상징이면 상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문법적이고 문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문맥에 따라 읽음으로써 각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며 읽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읽고 이해하되 역사적 적용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교리적 적용을 하고 마지막에 영적 적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보셨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많은 읽을 거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가죠. 그래야 살아간다고요. 정상적인 경우에 특별히 자신의 전문적인 일이 아닌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놓여졌을 때요. 여러분이 시간을 잘 활용할 때요. 여러분들이 무슨 신문을 읽거나 다른 책들을 읽거나 아니면 정보지를 읽거나 많은 것들을 읽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기준을 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분량을 초월해 버리면은요,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내가 성경을 지금 30분 읽는데 성경 읽기예요. 묵상이 아니라 성경 읽기가 30분인데 다른 뭐 인터넷이니 뭐니 다른 데 가지고 3시간을 썼다. 그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그런 영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훨씬 많은 것을 읽어내야 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용 시간이 범해졌을 때 그 범위 내에서 말씀에 대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돼요?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 그 제일 마지막에 영적 적용인데 반드시 3가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환난 서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대환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후서에서도 일반 서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환난 교리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6장부터 19장까지 환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적 적용을 못했다. 그런 본문을 가지고 영적 적용을 못했다. 그러면 10중 8구 교만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영적 적용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바울 서신에 대한 성경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매일매일의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영역이에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잘 알았어요.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교리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제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내가 읽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영적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이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는 텅 비워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텅 비우는 것인데 악령이 들어가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묵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주관하게 하는 주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을 맨 처음에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진리는 진리의 힘이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의 힘이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 주는 힘이 있고요. 미움은 미움이 주는 힘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릴 힘도 있지만은요, 증오, 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살아갈 힘을 줘요. 반드시 보복하고 만들겠다. 그럼 막 자리를 툴툴 일어나가지고 그 목표가 한번 설정이 되어지면은요, 없는 힘도 있나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서. 진리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그 진리는 엄청난 능력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거짓 역시 마찬가지.
마귀는 계속해서 들려줘요. 계속해서 들려준다고 해요. 진리가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세뇌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러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이냐를 처음에 우리가 판별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 단계 위로 올라가면 그 은혜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뭐 IQ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몰라요. 모른다고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설령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왜 그것이 확신까지 가주지를 않을까? 몰라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특권까지 왔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한다. 예.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랬다. 다시 말하면 이 묵상이라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내 지금 처한 환경과 여건,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주실 것을 염원하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묵상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느 모임에 참여하든지 맞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모임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서 주일 경배에 참여한다. 저는 과거에는 수련회가 그랬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할 때에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양하거든요. 거기 무슨 설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강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뭐 교제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 썼는데요. 너무 응답을 잘해 주세요.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에요. 예배도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묵직한 부담스러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전 경배를 통해서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 자체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근원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그 부분하고는 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말씀에 대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 배경으로는 여호수아의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결정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잘 결정한 것인지 아는 것인지. 그럴 때에 바로 그 여호수아를 주관하고 그 결정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시편 119편 몇 구절만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지만 거의 전체에 해당되지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병행해서 말한다면 충분히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빠지죠. 해야 할 일들 많아지죠. 분주해지죠. 이것이 시대의 풍조가 돼버리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많아도 마음이 바빠져요. 그러니까 진드감치 책상에 앉는 것이요. 대단한 훈련의 과정이 아니면 힘든 세대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묵상이에요. 충분히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빠르게 통독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의미를 새기며 천천히 그리고 잠시 읽는 것을 멈추고 묵상에 집중한다.
성경을 읽는 중에 각자의 마음에 다가온 구절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강조점을 두고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품어야 됩니다. 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화가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뜸이 들여져야 돼요. 충분히 무르익어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어디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첫 번째 읽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읽는 부분하고 똑같은 말씀의 본문이지만은 그 깊이가 달라지죠.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나 겉에 표현되지는 명제는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명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각 개개인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체험의 경험의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묵상에 해당되지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의할 점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그 부분이 주의할 점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쪽에 과도하게 치우치게 만드는. 그러면 부족한 것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묵상과 기도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해치워버리듯이 할 수 있다. 그 마귀의 또 하나의 계략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이 진리까지 왔는데 이 진리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이. 설교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마치는 기도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초청 시간에 본인에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요. 이루어지는 것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은 설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건 너무 매달리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은 묵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건너뛰어야 돼요. 넘어뛰어야 돼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부분, 쉽게 깨달아지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묵상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9절이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그러나 이 이상한 교리, 이것은 비교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교리에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도달해야 돼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고, 순서가.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다른 부분으로 한다면 모든 진리는 십자가를 다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를 다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영역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을 따르는 것이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되고 이상한 교리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도 별도의 시간을 반드시 들여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죠. 교리적인 말씀에도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유념해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